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내릴 때 하나님은 다 구별하세요. 애굽 사람의 가축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인지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로가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 안 내려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때 바로가 27절부터 우리 35절 교독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이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함께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항상 정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정한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손길은 하나님이 그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아니면 반드시 재앙,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애굽 사람의 집도 재앙이 면제돼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행하면 가축이 피해를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언약도 없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오늘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영원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그 언약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의 선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모든 거 끝났습니다. 재앙 끝났어요. 바로 손에서 끝났어요. 애굽 땅에서 끝났습니다. 노예 생활 끝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이건 잠깐 믿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당연한 축복이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필연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저는 오늘 이 말씀 지금 바로가 지금 봤잖아요. 피해 받는 것. 지금 백성들의, 애굽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 안 들렸겠어요? 바로에게 지금 보고가 안 들어왔겠어요? 지금 수없이 지금 가축들이 죽었다. 우박으로 말미암아 모든 곡식이 다 지금 완전히 소멸돼 버렸다. 보고 안 받았겠어요? 재앙 중에 재앙인데. 그 재앙이 무서워서 바로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지금 부르잖아요.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이번은 범죄했대.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렇게 바로처럼 고백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같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미디어지에 해놓고 절대적인 게 아닌데요, 완전한 뿌리가 내렸는데요, 이거밖에 없다고 답을 못 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동안에 진짜 그리스도 언약만 하나 제대로만 붙잡아 보세요. 저는 이 기준을 내가 붙잡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바로 정확한 언약의 기준 속에서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 누리고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걸 말하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을 그리스도로 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만큼 완벽한 지식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최고의 지식이라, 신학 박사가 아무리 성경을 대단하게 풀고 대단한 메시지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언약 빠진, 그리스도 빠진 신학은 신학 아니에요. 암만 조직 신학을 잘 가르치는 명교수라 할지라도, 명강의를 하는 교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는 신학은 신학 아니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독교 방송 이렇게 봐요. 그런데 끝날까지 진짜 그 시작부터 끝까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것만 붙잡아야 된다,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구나.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할 겁니다. 근데 오늘 봐요. 하나님을요, 지금 바로는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을 지금 만홀히 여긴다니까 안 믿어요. 이렇게 고백해놓고 이 재앙만, 이 상황만 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알고 하나님은 더 자세하게 알고, 하나님의 정하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장자가 죽을 때 그때 손들어요. 그래놓고는 또 보내놓고는 또 따라오는 거 봐요.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도 하나님만 해야 돼요.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해야 돼요. 우리는 24 하나님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다는 것은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도 뭘 붙잡아야 돼요? 당연한 거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필연적으로 붙잡을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이것 각인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가 각인돼야 돼요? 오직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각인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도 내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건강하게 바르게 내 생각, 내 마음, 영혼 속에 언약이 뿌리가 내려지면 내 영혼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구약의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영혼을 노래한 걸 보면 이 사람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이, 절대적인 언약이 각인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확정짓는 모습 봐요. 시편 63편 1절 봐도 다윗의 고백 중에 자기 영혼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여, 이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언약 있는 사람은요,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춤춥니다. 오늘 바로 봐요. 그 상황,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우리 백성들도 악하다. 그러면은 언약 되시는 하나님만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 계속 보여줬어요. 이 10가지 재앙, 8위의 재앙도 2의 재앙도 전부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의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갖가지 우상이 있거든요. 에케트 이런 파리 모양의 개구리 모양의 우상도 있고, 이런 우상을 하나님이 본보기로 니네들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개구리 우상이 에케트라는 우상이거든요.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개구리라. 이걸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란듯이 개구리를 왕궁의 침상이나 왕궁이나 신하들과 백성들 집에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막 득실득실하게 만들어버려요. 한두 마리 같으면 버리면 되는데 사방에 개구리 떼라. 얼마나 더럽겠어요. 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나일강으로만 싹 보내버리잖아요. 그 능력 앞에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안 믿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하나님만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거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메시지를 보면 기가 막혀요. 다윗이 고백한 거 하나 더 보면 시편 71편 23편에 봐도 다윗이 자기 속에 이 언약의 비밀, 이 비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시편 71편 23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만 생각하면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사무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 속량함을 세상 어느 곳으로 내 영혼의 속죄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예요? 원망하지, 낙심하지, 불평하지, 불신앙하지, 못한다고 하지, 안 된다고 하지.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로같이 잠시 모면하려고 하나님 찾는 사람, 그런 건 신앙생활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바로 묵상하면서 맞다, 그렇다. 진짜 우리는 오직이어야 되는구나. 오직 언약이어야 되는구나.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는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해보세요. 내가 붙잡을 건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세상 아무리 붙잡아 보세요. 붙잡아 뭐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가 보면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은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허무에 빠져서 계속 글을 써보고 허무의 노래를 불러보고 허무한 인생을 그려보세요. 점점점 허무한 늪을 향하여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세상 것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세상 거 다 해봤는데 아니 지금 전 세계에서 솔로몬처럼 멋있게 산 사람 별로 없어요. 솔로몬 못 해본 게 어디 있어요. 첩이 1000명이나 되는데 후궁과 첩이 300명 700명 더하면 1000명이에요. 뭐 가진 거 뭐 왕궁 기가 막혀요. 그 물도 제대로 안 나는 땅에 큰 연못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쫙 심어 놓고 기가 막혀요. 아무리 해봐도 인생은 헛된 거구나. 전능자를 알지 못하면 헛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인생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공할 수 없어요. 헛되고 헛된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도 답이 없어요. 이 땅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살면 단 하루를 살다가도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강 붙잡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고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도 진행하시고 오늘 저녁 마무리도 오직으로 결론을 내시고 이게 나의 신앙생활의 틀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직 언약 그리스도 딱 붙잡으시면은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묵상만 해도 은혜가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것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고 하는데 보입니다. 현장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저 현장들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줄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언약 앞에 다시 한번 오직으로 결론 내리고 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